우린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보게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기가 막히고 눈은 감기게 하라. 그러지 않으면 눈으로 보고 귀를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보내면서 아니 그들이 다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래서 마음으로 깨달아 가지고 돌아오면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면서 그렇게 될까 걱정되니까 가서 눈이 감기게 하라, 어둡게 해라, 귀를 막아버려라, 마음이 깨닫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들으면 그들이 와서 혹시나 회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못하게,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저들이 본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저들이 본다고 하는 그거로 자기 악용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다고 보지도 못하면서 보는 것처럼, 듣지도 못하면서 듣지 않으면서 듣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그래서 더 잘 섬기고 더 잘 섬긴다는 모습이 우상숭배를 하고 세상을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고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믿는 그들의 오만함과 교만함과 망령됨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대로 가봐, 이 얘기입니다. 그대로 가봐. 우리 자녀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말 잘 안 듣고 뭐하면 너 그러다 큰일 나. 그래도 뭐 어쩌고 그래 해봐. 그래 해봐. 왜 그럴까요? 해보라는 걸까요? 아니, 돌아와, 그 얘기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계속 보내죠. 선지자를 보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성들의 현주소가, 저들은 잘 본다고, 가졌다는 것을 의지하고 안다고 경험한 거로 지식과 경험을 하나님과 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뜻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지식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을 절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가 아는 신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그저 기도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너희가 맹인되었더라면 차라리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오히려 죄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를 보내며 계속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그게 뭐예요?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깨닫는 모든 것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누구예요?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대로 역사를 봅니다. 이 백성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며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이게 아니다 싶을 때에는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는 백성이 잘못된 가는 그 시기에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이제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손길에 대해서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들려줍니다.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방향을 제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증거합니다. 어떻게 해요? 입술로 증거하고 삶으로 증거하고 되어지는 일들로 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길이 있어. 그 길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 이끌림이 순종이고 복종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이 있는 이사야서 29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하면서 애달프고 슬프고 괴롭고 그렇다 그 말이죠. 안타깝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하나님께 속한 성읍이요 하나님께 속한 제단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자요,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보며 슬프다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된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큰 기적과 이적과 기이한 일들이 이루어짐으로 그들의 기쁨과 감사와 그 만족이 충만할 텐데 왜 그것을 보면서 슬프다고 할까요? 이 선지자의 이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선지자의 이 억양은 점점 강해지고 그 속도는 왜 점점 빨라지고 있을까요? 그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나라들을 제국을 의지하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들을 보며 너희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속한 자잖아, 하나님의 사자잖아,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어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너희의 삶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가난한 자의 남은 것까지도 빼앗고 갈취하고 약한 자들을 탄압하고 소외시키고 그들을 괴롭게 하고 억압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잘 섬긴다고 부정과 부패를 거하면서 어떻게 잘 되리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느냐고. 슬프다 아리엘이요 다윗의 진친 성읍이요 어찌 이럴 수 있느냐고. 너희가 이렇게 가다는 어떻게 됩니까? 2절 말씀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가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치며 너를 에워 대를 쌓고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낮이 있기 티끌에서 날 것이며 내 목소리가 신접잔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찌꺼릴 것이다. 그들이 기도한들, 그들이 찬양한들, 그들이 예배한들, 그들이 말한들, 그들이 고백한들 하나님께서는 그 찌꺼리는 소리가 헛된 소리처럼 아무 의미 없는 소리로 들려진다. 왜 이렇게 슬프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의 현실을 보면 우리는 바쁘다고 분주하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괴롭다고 위험하다고 그래서 피하고 그래서 회피하고 그래서 멈추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너희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세력이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쳐들어온다니까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에게 금은 보화를 갖다 주고 성전에 있는 금으로 된 장식까지 다 뜯어다가 갖다 바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북쪽 이스라엘 좀 막아주세요. 기회를 엿보던 아수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쳐서 아예 식민지화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믿었던 아수르가 몇 년이 못 되어서 남쪽 유다로 쳐내려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은 이 남쪽 유다의 백성들은 왕도 마찬가지고 애굽으로 의지하러 도망갑니다. 아수르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그래서 애굽을 또 의지하러 애굽으로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보고 저기 봐도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할까요? 이 선지자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토하게 하는 거죠. 그때 되면 너희 아무것도 티끌에서 짓거리는 것 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때만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 이 시대 한국 교회와 기독교와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몰라. 너희가 무엇에 바빠서 분주해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괴로워서 때로는 피하고 때로는 저기 하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놓고 세상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세상의 소문을 더 듣고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자기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자기의 힘을 더 의지하지 않느냐. 환경에 예속된 교회. 가는 데마다 교회 힘들다 그러고, 가는 곳마다 교회 일을 안 되겠다고 하고, 하는 데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고. 이제는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문제는 거기 있어요. 왜 이렇게 약해졌냐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어려우니까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잘못되고 나는 휘청거리고 주저앉고 죄도 짓고 악을 저지르니까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바쁘다고, 힘들다고 우리는 피했고, 우리는 핑계대고, 우리는 변명하고. 왜? 아직도 배부르다, 그 얘기입니다. 배부르다. 너희를 공격하고 있는 그 전쟁이라고 하는, 아수르에 의해서, 애굽에 의해서 짓밟히고 바벨론에 의해서 또한 짓밟힐 이 남쪽 유다까지도 그게 센 게 아니야. 너희를 둘러싼 군사가 강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창과 칼이 큰 것이 아니고, 그들의 물질이, 그들의 사람들이, 그 군사력이 그것이 강한 게 아니다라니. 하나님은 그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을 감동시켜야지만이. 그래서 5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 5절,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아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래를 치는 열방의 무리는 곧 어떻게 해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얘기입니다. 그게 강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강하세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나는 어디에 설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그런 질문했죠. 당신 하나님을 믿는다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며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며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며요? 보여달라고.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선지자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너희 사회가 이렇게 부정하고 부패가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다는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까지 이렇게 악을 행할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해서 너희가 놀라는 일이 하나님으로 놀라질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기이한 일들이 이루어져요. 나는 가히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일상처럼 이루어 가세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워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린 그래서 예수 믿어요. 다른 데 있어요? 다른 게 있어요? 그들이 강한 게 아니야. 그들이 강한 게 아니야. 왜 그런데 그들 앞에 너희가 이렇게 초라해질 수가 있느냐고. 너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고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지했다고. 왜 그들을 무서워하느냐고. 그들은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야. 중요한 건 너희야. 너희. 오히려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해야지. 그들이 너를 두려워해야지. 너희를 경계해야지.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예, 이하에 나왔던 모든 말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차라리 어두워져라. 어두워져라. 9절 말씀에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아 마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깊이 잠들게 했다.
차라리 맹인이 되어라. 차라리 맹인이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못 본다 그러면 내가 이끌어가지, 못 듣는다 그러면 보여주기나 하지. 본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가졌다고 하니까 문제예요. 세웠다고 하니까 문제예요. 올랐다니까 문제예요. 크다니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은혜와 복으로 주셨는데 오히려 그 소유가, 그 아는 것이, 그 가진 것이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자만과 교만과 오만에 똥들 뭉쳐서 스스로의 웅덩이를 파고 그 안에 깊이 들어가 자기가 보는 것만이 보지 못하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고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고 권력을 의지하고 돈으로 행세하고 신뢰하지 말아야 될 것을 믿고 의지했던 이 백성들에게 결국 너희 잘 기억해도 다 변한다는 겁니다. 다 변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13절 말씀서부터 우리가 읽었듯이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예, 그것이 이렇게 계속되겠느냐? 이것이 그렇게 계속되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변할 거야. 이렇게 변할 거야. 하나님은 눈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십니다. 보게도 하시고요, 보지 못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긴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진정 놓치고 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옳지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강하시다는 겁니다. 고난. 인류의 역사,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역사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고난은 우리 세 가지. 왜 고난이 있는가? 그 첫 번째는 자이든지 타이든지 자기의 자업자득이든지 잘못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고난. 내가 경영을 잘못했든지 생각을 잘못했든지 행동을 잘못했든지 결국 고난이 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면 성장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통이라고 하잖아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학생이 학교에 들어갑니다. 초등학교 통과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통과해 가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성숙해지는 겁니다. 공부하는 건 좀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점점 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각하는 게 다르고요, 모습도 달라집니다. 예, 성장 위해서 고난은 있습니다.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 땅을 갖다가 이렇게 열고 이렇게 색싹이 돋아오릅니다. 또 가지에 또 잎이 핍니다. 또 꽃이 핍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고통입니다. 그 아픔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어느 쪽입니까?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의의를 위해서 의의를 행하다가 고통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역사는 의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은 합니다. 명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의를 행하는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의의를 행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고독합니다. 의의를 행하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회는 악한 사회입니다. 질서를 지키는 이들이 손해를 본다고 한다면 그 세상은 나쁜 세상입니다. 그게 오늘날 말하는 공의와 평등, 형평성 다 좋습니다. 어떻게든 고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라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장통하고 자업자득하면 됩니다. 때로 착한 일을 할 때 좀 그럴 수도 있겠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긋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를 돌아보며 정화하고 성화하고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기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게 되는 거죠. 이게 고난의 유익이 되죠. 자, 고난 어떻게 할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 고난의 유익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 고난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 포기하게 됩니다.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조금 어려우면 돌아섭니다. 조금 힘들면 또 돌아섭니다. 조금 괴로우면 어떻게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니 앞으로 나가질 못한 작심 3일. 3일은 잘 갑니다. 그리고 4일째 못 갑니다. 또 못 갑니다. 또 갑니다. 우리는요, 우리도 못 갑니다. 우리도 못 갑니다. 우리도 못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매번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결단하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결단합니다. 3일을 가지 못하고 하루 만에 또 결단하고 하루 만에 또 결단하면 영원히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유익한 점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매 주일마다 매 새벽마다 우린 새롭게 결단한다. 고난은 없을 수는 없다. 고난은 역사의 고난은 반드시 있다. 그러나 반드시 믿음의 사람은 돌파해야 된다. 여러분, 패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반드시 승리하도록, 반드시 해결하도록, 반드시 극복하도록, 반드시 이것을 돌파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왜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영광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 어떻게 하늘의 도우심을 저렇게 받을 수 있을까를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지 못한 그 길을, 성공할 수밖에 없는 길, 실패하지 않는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만약에 실패하면요, 또 세워요. 여기서 피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언젠간 다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집어넣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요, 38년 된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요, 그때 만약에 못하겠다고 하면 또 다시 돌렸을 거예요. 또 돌립니다. 또 세웁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요, 내 자식이 또 들 겁니다. 내 자식이 또 실패하면요, 내 손자가 또 할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에 자꾸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서 약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인해서 약하고, 어떤 사람은 환경에 예속되어서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세웁니다. 하나님은 또 세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 반드시 돌파하게 합니다. 반드시 맺혔던 것을 풀게 합니다. 닫혔던 거 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열어놓은 문 속에서 그 앞에 서서 하나님, 이 문을 열어주세요, 이 문을 열어주세요 하는 기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 열어놨어. 네 손으로 밀어. 네 손으로 밀어. 하나님은 열어놨어. 들어와. 밖에서 떠들지 말고 들어와. 왜 안 들어갑니까? 아니요, 제가 공중부양해서 그냥 들어가야죠. 휴거해서 들어가야죠. 떠서 들어가야죠. 그건 네 방법이고, 네 방법이고.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너 발 줬잖아. 발 있잖아. 걸어와. 걸어와. 그 자리에 서. 그 자리에 서. 서면 돼. 잘못했다 그러지 마. 더 역겨워. 그냥 그 자리에 서. 그러면 돼. 주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가. 그 길을 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많으면 공산당입니다. 요즘 공산당도 말 많이 안 합니다. 그냥 쏴버리면 끝납니다. 이게 뭡니까? 그래, 하면 돼. 하면 돼.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 기억해도 다 바뀌게 될 거야. 그것이 우리가 17절에 말씀했던 그런 얘기입니다. 재밌는 일이죠. 재밌는 일이죠.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를 쳐들어오죠. 그렇게 쳐들어오고 약해질 때마다 쳐들어오죠. 엘리사 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을 칩니다. 남쪽 유다를 치는데, 그때 그 자기네들이 작전을 세우면 다 그냥 거기에 방비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 길로 가자. 그러면 이 남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가서, 왕이요,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그러면 거기 저기 한 사람,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분 집니다.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가세요. 작전이 다 어긋나는 거예요. 아람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누구리 중에 첩자가 있는가?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왕만을 충성합니다. 왕으로 하나입니다. 라고 충성 맹세를 합니다. 그때 한 신하가 얘기합니다. 왕이요, 왕이 침실에서 얘기할지라도 저 이스라엘에는 한 선지자가 있는데 왕의 계획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가 안 됩니다.
아람 왕이 화가 났습니다. 사람들을 보내갖고 그놈 잡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용사들을 보내게 된다.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게 되고, 그 도담인가요? 그것으로 보내가지고 거기를 포위하게 합니다. 그 포위해 갖고 있는데, 그 저녁에 포위됐고 아침에 하나님의 사람 사환이, 엘리사의 사환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람 군대들이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수없이 몇 겹을 쳤겠죠. 걔가 깜짝 놀래가지고 와가지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엘리사 선생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 아람 군대가 아주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환경에 예속된 자는 그것만, 숫자만 보고 있습니다. 그 환경을 봅니다. 그들이 가져온 창과 칼을 보고 그들의 용사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이것이 실패할 거요, 성공할 거요, 이길 거요, 질 거요. 신앙인은 결과를 가지고 출발한다. 신앙인은 약속을 가지고 출발한다. 믿음은 반드시 그 자리에 서게 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 청년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게 해주세요. 저 눈을 열어주소서. 그때 그가 눈이 열려서 무엇을 봅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어디 감히 그게 보인다면 어디 엘리사를 잡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신다면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게 하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 길을 활짝 열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고 보게도 하고 보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아람 군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가서 이쪽 길이 아니니까 이쪽 길로 따라오세요. 내가 선지자 있는 곳을 인도할게요. 그래서 그곳으로 인도해 갑니다.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성 가운데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의 눈을 열어주세요. 눈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적진 중간에 가운데 에어싸 있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대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서 치리이까? 이스라엘 왕이 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저들을 치리이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어찌 우리 힘으로 그들을 가둔 것이 아닌데 그들을 우리 힘으로 치려고 합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그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사로잡은 자들이 맛있게 먹고 배불러서 자기네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열왕기하 6장 23절 하반절에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은혜로 은혜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게도 하시고 닫게도 하신다고. 그날이 되면 선지자는 그날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날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날을 얘기하는 이유는 오늘이 그날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을 얘기하는 이유는 오늘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날을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날을 얘기하게 된다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뼈를 맞춥니다. 때로는 의사 선생님들 수술을 하잖아요. 때로는 꿰매기도 하잖아요. 잘라내기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심판,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 결국 선지자는 고난을 선포합니다. 고난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지나가게 되며 스스로를 점검하게 되고,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아수르가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애굽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군사력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물질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때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 17절에서부터 24절, 오래지 않아 이렇게 변하지만은 22절에서부터 24절 그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이 되면입니다. 그 첫 번째 뭐라고요? 예, 오늘이 그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의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너희의 잘못과 허물과 죄로 인하여 고난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풍파도 당하고 때로는 전쟁을, 때로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때로는 기근으로 인해서, 때로는 가뭄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잘못했지? 아닙니다. 내가 너희 구원할 거야. 너희 구원할 거야. 그들이 강한 게 아니야.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나는 구원할 거야. 그렇게 구원하는 날이 되면 22절 하반절, 그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어때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의의를 행하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그런들 별 수 없잖아. 남들 다 하는데. 그래서 부정과 부패를, 불의를 행해요. 그럼에도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그들이 다시는 부끄러워지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이 시대를 살아간다고. 그래, 우리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그의 얼굴은 이제 창백해지지 않는다,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놀래요? 여러분, 뭐가 더 강해요? 누가 더 힘 있어요? 뭘 믿고 사는 거요? 그거 잃었다고 놀래요? 그것이 없다고 비겁해져요? 환경에 예속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환경에 따라서 자기하고 비교하고, 자기보다 강하면 꼼짝 못하고 자기보다 약하면 아주 굴림해버리는 야비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고 당당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는 거야? 어떻게 풀어가느냐? 때로는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기느냐입니다. 어떻게 돌파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보고 싶어요. 우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은 이렇게 돌파하는구나. 두 번째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 행한 것을 볼 때에 그들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보겠고, 그 이웃들의 삶을 통해서 보겠고, 이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볼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래서 그들의 입이 뭐라고요? 예, 그는 거룩하시다. 그는 거룩하시다. 그렇게 찬양한다는. 그의 이름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뜻하신 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전도요? 하셔야지. 그거보다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내 자녀 손들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걸 보면 찬양하지 말라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의지하지 말라고, 너 교회 오지 마, 기도하지 마, 그래도 쫓겨난다 할지라도 나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왜 약해질까요? 우리가 못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한 거요? 아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아요. 저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은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리 떠났다고 하는. 그래서 기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와 성도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 떠는가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기만, 마음만 바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야, 날 봐, 보기만 해도
내가 변화시킬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약한가요? 네가 고백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야. 역사하실 거야. 네가 발걸음 옮기기만 하면 옮기는 순간순간마다 이적이 나타날 거야. 왜요? 그것을 보는 자손들이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을 거룩하다,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두려움질 않는다, 그 말입니다. 경외. 하나님은 이런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경외라는 단어예요. 경외. 왜요?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봤어요. 본 거로 경험해요. 하나님 능력이 있던데, 하나님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고. 얼마나 멋져요. 나는 21세기가 신앙생활하기 진짜 좋은 시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변화가 많은, 아주 급변하는 시대는 더욱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그리고 그것은 분명할 것. 24절 말씀에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이게 어느 게 맞아,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이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워 보여주신다고. 말이 필요 없어요. 보여주시는데 말이 필요 없어요. 드러나는데요. 봄인데요. 봄인데 아침 저녁 이렇게 보면 이 따뜻한 기운들이 올라와요. 거기에 생명이 딱 새싹이 돋아요. 풀도 돋아요. 보잘것없는 꽃도, 들꽃들도 피어요. 어떤 한의사가 그 말을 했어요. 땅과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길래 딱 같대요. 땅이 이렇게 추워져서 얼면 몸도 움츠러진대요. 땅이 이렇게 풀어질 때는 몸도 풀어진대요. 그래서 어른들이 갑자기 이 변화에 조화를 못 이뤄서 어려움 당할 때가 있대요. 첫째는 기억났으니까 우리 어르신들 요 봄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봄에 생명이 돋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흙으로 만든 이 몸이라면 회복될 수 있는 기운이 저 햇빛을 통하여, 바람을 통하여, 날씨 기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꾸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그 생각뿐만이겠어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 사랑의 관계도 자꾸 회복되는데 좋은 리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풀어져야 돼요. 하나하나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이겨가는 거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부활의 주님. 그래서 4월 셋째 주에 부활절 맞이하잖아요. 그렇죠? 부활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몸이 다 풀어지고 건강이 다 회복되고 말입니다. 분명하지 못했던 마음에 혼미하던 자들이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이 교훈을 받으리라. 도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요? 말씀에 대해 에이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나도 우리 자녀들도 듣게해줘. 지금은 앞으로의 시대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됩니다. TV 틀기만 해도, 라디오 틀기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은 그 말씀의 공허함으로 인하여 갈급해지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준다면, 여기에 생명이 있다면 어찌 예배하라, 기도하라, 아니 기도하지 마라, 예배하지 마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때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만족하는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